할렐루야. 놀라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원래 세계 최강의 도시국가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 체계가 갖춰져 있고 자녀 교육에 가장 완벽했던 최고 도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르라는 곳을 고향으로 했던 배경, 그리고 그 우르를 뒷받침해줬던 종교적인 경제적인 요충지로 많은 재물과 부를 쌓게 만들어 주었던 하란, 그 하란의 친척과 아비집을 내려놓고 이제 막연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본토 우르와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온 아브라함 일행 사라와 조카 롯 등은 이제 가나안의 세겜 마무리 상수리 숲을 지역에 도착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만 기대하면 되는 이 가슴 벅찬 상황, 얼마나 여기서 대박을 칠 수 있을까? 우리가 버린 것은 그래도 우리였고 하나를 버렸는데 그만큼 내려놓았으니 하나님은 적어도 이만큼은 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야지.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를 건지 모르겠네. 빨리 사둬야 되겠다. 뭐 이런 저런 기대가 막 가득했겠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버려놓고 온 곳에 대비해서 너무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만 생기게 됩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의 막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고 제단을 여기저기 쌓아봐도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남방으로 결국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세월은 흐르는데 뭐 하나 복이라고 보이는 게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샤갈이라고 하는 천재 화가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렸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평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지쳐있는 저 모습. 1931년 작품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인데 지칠 대로 지친 채 한숨 가득하게 후회와 회한으로 유목민의 길을 가야 되는 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저 항아리와 지팡이, 저것은 유목민을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과 천사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전부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바로 저 항아리와 지팡이입니다. 저곳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란에서 좀 잘 살았고 장사도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는데 기껏 유목민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꼭 목회하다가 지친 목사님들이 목회 때려치고 싶어서 교회 쳐다보고 막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에도 지금 개척한 이후로 3년간 남아있는 교회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90%가 다 문을 닫는다고 하고 미국도 80% 이상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들에 처해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저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저걸 또 집어야 되나? 저 항아리와 저 지팡이를 또 집어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 그런데 천사는 저길 쳐다보면서 저거 집어. 우린 앞으로 나가야 돼. 이러고 있고 답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저 그림이 참 너무 잘 그린 것 같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저랬을 것 같은데 겉모습도 저랬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앞으로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구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리고 주실 땅, 그리고 나중엔 주신 땅, 이 가나안을 떠나면 기근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공식처럼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곳,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내 맘대로 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공식과 같이 기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여유롭게 우르와 하란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복받으려고 찾아온 가나안이 별다른 것도 없고
별로 복받는 느낌도 느껴지지 않아서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갈 때 생기는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 10절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그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심했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기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결국 그들을 애굽까지 내몰았고 당시 우르와 견줄 정도로 막강했던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분위기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통영 같은 분위기인데 이방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뭔가 가져보려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보려고 요구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가인이 도망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걱정했던 상황을 봐도 다른 지역에 가면 신들이 다릅니다. 지역신이에요. 당시의 개념은.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신은 여기까지. 그런데 다른 동네 가면 그쪽 신과 그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로 쉽게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인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더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자를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2번 아내를 넘기는 상황, 또 아들 이삭도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봐도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한 분위기인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곳곳에 CCTV로 가득해도 힘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도 증거다 지워버리고 증거 조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드는데 당시에 그냥 힘 있는 자들은 그냥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었겠어요. 뭐 외부에서 여자가 오면 가만두지를 않았던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브라함의 말로 볼 때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빼앗는 것이 일반화됐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들은 낯선 곳에 으슥한 곳에 가면 늘 그런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말할 거 없고 사실 남자들도 으슥한 곳 뭐 이렇게 가면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시기는 대놓고 그런 시기라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서 아내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뭐 당시 상황은 당연한 분위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만 군대를 조직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권력자들 앞에서 사실 개인 한 사람이 아무리 날고기는 뭐 이연걸, 송룡, 뭐 이소룡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닐까요? 사실은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될 수 없이 극심한 기근이 와서 굶주려 있는 현실, 굶어 죽을 상황이다 보니 안 죽어보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방법이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애굽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으면 아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애굽으로 안 가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을 택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는 말은 해도 너무하고 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를 넘겨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면 애굽을 안 가야죠. 처음부터 남방으로 옮겨서 기근이 생기니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남방으로 가니까 기근이 생겼고 그래서 그 기근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래서 애굽까지 가게 돼서 생기는 일들. 굳이 애굽에 가는 건 애굽이 워낙 좋은 곳이고 우르와 같은 곳. 우르를 떠나서 왔더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르와 같은 곳을 찾아갔던 그런 맨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르를 그리워해서 찾아간 곳이 애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혹시라도 아내를 넘기더라도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만한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선택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가 목숨이 보존되니 당신은 거기서 거짓말을 해서 애국에서 당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눈 딱 감고 그 사람과 밤을 보내라. 나는 안전할 테니 당신은 위험으로 뛰어들어라.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말이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진짜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났답니다. 너무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고 고위 관직들이 미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온 여자 하나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위 관직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미모를 칭찬하고 이 소문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불러서 아내로 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6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모님 가능하십니까? 66세 정도였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남자들에게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처음 보는 여자라고 하죠. 처음 보는 여자를 제일 예뻐한다고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집트 여자들은 화장도 하는 나라고 젊은 여인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 보는 여인이라 그런지 이 66세 여인 사라가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고 이 상황 그대로가 걱정한 상황 그대로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극진한 대접까지 받고 여기에다가 뭘 받으면 받을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내 동생을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게 후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더 난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도 줬고 소도 줬고 노비들도 주고 암수, 나귀, 낙타 넉넉히 받아들었고 또 기근이 당시의 문제였으니까 곡식과 음식도 풍족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가 아내를 넘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믿음의 자손이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게 이상하게 섞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어그러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애굽과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꼭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넘겼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는 매우 덜 떨어진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한 모습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건 그래도 잘한 거다.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그 한 가지가 없습니다. 먼지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민족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애굽 파라오가 끼어들면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이집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파라오에게 재앙이 임했고 이 재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알게 된 파라오는 화를 내면서 왜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냐. 얼른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준 것 같지? 다 가지고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40년에 이삭 이삭스의 작품인데 파라오가 지금 돌려보낼 때 보니까 양과 소, 나귀와 낙타가 뒷배경에 있고 안에 곡식을 들고 있는 노비들 그 앞뒤로 남자 노비, 여자 노비까지 그렇게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상황들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도 선하지 않은데 악하기만 한데 하나님은 이 일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잘한 거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팔아넘겼고 위기를 넘기려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인물치고 그 인물의 못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인물의 자격을 갖춰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진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흐름 가운데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기록 연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주전 8세기경이라고 하고 그 8세기경에는 포로, 당시에 포로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이었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기록은 나중에 됐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실제로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됐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마찬가지로 노예들이었어요. 처음도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었고 나중도 바벨론에 있었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애굽에 있었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두 손에 가득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 한 가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힘든 노예 생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가나안으로 하나님 복 주실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소망들을 품게 하셨던 것.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입으로 구전됐던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던 최초의 청중들 노예로 지내면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크나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내용은 듣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마치 노예로 찌들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쳇바퀴 돌리듯 힘들게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복의 민족으로 세워주셨고 그 족보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닥쳐오는 기근으로부터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갔어도 위기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내마저 빼앗기면 무슨 수로 자손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모든 상황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지키시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창세기 46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지만 파라오의 집안에 내려진 저주로 인해 결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던 상황과 너무도 같은 상황으로 오버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던 말씀인 겁니다. 12장 상황 46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단어까지 사실은 동일한 평행구조로 이렇게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발생하는 우리 삶의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조엘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짐승인데 이 이쁜 모습이긴 한데 이놈이 아빠가 공을 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뼈를 주면 건드리지 말라고 으르렁댑니다. 아니 그거를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면 새 거 주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기다리는데 좋은 걸 주면 아낀다고 먹지도 않으면서 지키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사람이 일어나면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그걸 또 지키고 으르렁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뼈를 물고 저 크르르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에서 화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놈 하는 짓 보면서 늘 어쩌면 저렇게 하는 짓이 나랑 똑같냐 저랑 똑같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죠. 뭐 하나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과 가축을 거느리고 음식을 잔뜩 실어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승승장구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가. 뭘 잘해서 받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공짜로 생겨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이 생긴 것들을 보면요. 차곡차곡 쌓아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생긴 재물들보다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것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처럼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보통 차곡차곡 쌓아서 하니까 재물이 없는 거죠. 근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생기는 재물들로 생각 못하고 생기는 거 이런 것들로 부자 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비트코인 100원 주고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평생 벌 수 없는 돈들을 아주 쉽게 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딱 그 모습이에요. 내가 잘했지. 이게 다 내 복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근이 해결될 때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벗겨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재단 한번 쌓았지만 그렇게 한번 쌓아지고 나면 그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영광이고 내 이름 드러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물들 지금 손에 움켜진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가진 겁니다. 이렇게 뭘 줬더니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고 늘 그거 지키느라고 주신 분을 외면하는 것. 저는 뭐고 똑같죠. 지금 가진 것들이 정말 내 능력, 내 힘으로 주어진 것들입니까?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가족들 쫙 거느리고 은과 금과 가축들 그리고 뭐 곡식들까지 잔뜩 실어가지고 가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도 대박 날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애굽에 내려갈 걸.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좀 사고 좀 칠 걸. 맨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잘못을 저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너무 역전시켜주셨잖아요. 네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네겝에 지금 네겝가 사막이 네겝이란 말 자체가 사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겝 지역이 이스라엘 전체의 60%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척박하고 이스라엘 전체 땅의 60%가 바로 저 네겝인데 저 네겝으로 가면서 은과 금, 가축이 풍부합니다. 황무지라는 뜻을 가진 저 네겝으로 지나가는 모습.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을 줘서 은과 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렁치렁 보물을 목에다 감고 목걸이, 귀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가고 있는데 보물 들고 신나가지고 그걸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공짜로 생긴 돈들, 뭐 재물들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광야 가가지고 으쓱대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있는 척, 뭐 내가 좀 많이 가졌다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부러운 모습도 아닌 거죠. 자랑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가축들은 저런 땅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3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툼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기로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대로 네게브 베델 지역은 땅이 황폐하고 풀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지내기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찢어지자.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가고, 뭐 이렇게 반대로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 성숙한 모습이다, 이런 칭찬 일색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였고 뭐가 해결할 방법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고 있질 않아요. 우리의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찢어지자. 그래서 너도 좋은 길을 가고 나도 좋은 길 가자. 서로가 좋은 것 가지자. 분명한 이유,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헤어지는 것을 최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최선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어떤 건가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은 후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겨서 함께 살아왔는데 그래서 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이 하란에서 떠날 때도 같이 왔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같이 갔고 애굽에서 지금 돌아가는 길도 같이 가고 있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왔는데 재물도 서로 많아졌고 이제 서로 금과 은도 많고 가축도 많고 헤어져도 서로 부자로 먹고 살만하니까 찢어지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봅니다.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함께 가나안으로 건너왔고 그런데 데라의 아들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란이 죽어서 낳았던 자식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죠. 그리고 나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라의 집안의 장손이 누굽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아브라함이 중심인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나홀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란의 라인으로 해서 롯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재물을 받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사실은 지금 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이 얹혀서 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롯을 아브라함이 모시고 사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등감을 가지고 롯과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니까 이제 굳이 롯한테 저렇게 찡겨서 조카한테 찡겨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롯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늘 챙기고 신경 썼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것도 애굽으로 같이 가고 어디든 함께했던 롯과의 동거.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없애고 함께했던 것이 사실은 진심이었다면 더 중요한 것이죠. 함께 지내는 것이 사랑으로 함께 지냈고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지금 생긴 문제가 뭐냐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법이지 찢어지는 게 방법은 아니란 거죠. 찢어지는 건 나중에 차선으로 그런 선택을 하다 정 안 되니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가족이 함께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럼 문제 해결은 재물이 너무 많지 않으면 되네. 문제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면 재물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우리 세속적이라 너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에 너무 동의합니다. 지금 가질 만큼 가지고 서로 이제 다 성인이고 찢어서 살면 되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동의하는데 이 유목민들의 집안끼리 함께 살고 여러분들 주변에 멕시칸들
이 라틴 사람들 보면 가족끼리 함께 지내고 사촌들 뭐 전부 가족이잖아요. 절대 뭐 사촌이라고 해서 다른 집안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친족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고 쉽게 헤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이유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야기 듣고 가족들 또 돈 앞에서 서로 움켜쥐느라 평생 안 보고 산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나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 쉽게 보이지만 사실 문제는 재물이 많아서였고 해결은 재물이 좀 없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이 뭐래요? 기근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살 게 없어서 오늘 어떻게 눈 뜨고 뭘 먹어야 되나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방법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자였습니다. 헤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재물을 지키자는 겁니다. 롯은 동쪽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수상하죠? 동쪽 이야기 또 등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 동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쪽, 바로 물이 넉넉해 보이고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다. 애굽과 같았다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롯은 벌받을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복받을 선택이었다? 그럴까요?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진 자기 재물이 더 이상 손실이 생기지 않게 돼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재물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롯한테 기댈 필요 없다. 롯하고 빌부터 살 필요 없다. 난 이 재물로 너 앞으로 충분히 넉넉하다. 지금 우리 앞에 생기는 기근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곳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생기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움켜쥐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서 서로 피해볼까봐 이웃들을 동쪽으로 내몰고 속으로 웃음 짓고 있을 그런 장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처한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문제, 가나안을 떠나 기근을 맞이한 상황들. 여기에 방법은 사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방법이었죠. 가나안으로 복귀하면 기근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를 동쪽으로 내몰아보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저 일로 인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결국 조카 롯이 굉장히 어려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 상황은 재산을 줄이고 나누면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 문제 다 틀려버리고 빵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선택은 너무 부끄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내 모습 돌이켜보면 창피하고 말도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걸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고 더 행복한 쪽으로 끌고 가셨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선으로 바꿔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는 일마다 온통 실수뿐인데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재단을 쌓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여전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실수 많고 늘 동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내 힘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면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몇 푼 안 되는 재산 움켜쥐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오늘도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계속되는 기근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재물입니까? 내 능력, 내 힘이 그렇게 의지할 만하시던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내 도움이십니다. 내 사랑이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